오늘은 룻기 마지막 9번째 시간으로 이상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였던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위기는 그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때 기업 무르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한 그 사람은 신을 벗은 자, 즉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라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이 기업 무르는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겼죠. 그만큼 자기에게 끼칠 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 즉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기쁘게 기업을 무르기로 합니다. 분명히 보아스에게도 이 기업 무르기는 엄청난 손해예요. 게다가 보아스는 이순이었잖아요. 기업을 물러줘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도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다는 건 스스로 원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바보들, 그 바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위기들, 기업 물음의 문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보아스는 성문 장로들과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는데요. 그 내용이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그들이 해준 3가지 축복, 그 축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룻이 라헬과 레아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둘째는 보아스가 지금도 유력하지만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셋째는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 축복은 보아스, 룻, 나오미 그리고 회복될 엘리멜렉 가문, 그렇게 모두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4장의 이 마지막은 처음 1장에 있었던 암울한 분위기, 흉년, 죽음, 헤어짐, 고독함이라는 그 상황들을 다 날려버리고 있어요.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았던 상황들이 햇살에 눈이 녹아내리듯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3절은
그런 밝아지는 회복의 정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바랐던 상속자를 주신 거예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룬 역시 말론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점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상속자를 주신 겁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됐던 루키가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반전됐어요. 남편과 자녀의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늙은 여인의 이야기. 남편의 죽음과 아이가 없는 이방 여인의 애통함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남편을 얻고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 거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빵이 돌아온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만난 생명의 빵인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텅 빈 것을 깨닫고 허기짐으로 생명의 빵을 구하며 엎드린 그곳에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어요. 아니, 룻이 있는 곳으로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결국 이 둘이 만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는 그런 가족의 반응이 아니라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좀 이상하죠?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태어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조금은 이상한 결말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상속자가 생긴 겁니다. 기업을 이어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가족들의 반응은 전혀 없고 갑자기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래로 룻기의 마지막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태어난 아들, 상속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의 이름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이 귀한 아이가 태어날 때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이름을 지어주는 걸까요? 이 룻기를 단순히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었다면 마지막에 나오미의 노래나 룻의 노래로 끝맺음을 하면 될 거예요.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온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갈 이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부르거나, 현숙한 여인인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이삭을 줬던 고생을 끝낸 그 감동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훈훈한 그림으로 룻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의 이름이 오벳,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나오미가 또는 룻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벳이라 불렀더라. 이 아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의 아버지로 자라났다. 이렇게 끝나는 게 훨씬 더 멋있고 완벽한 엔딩이잖아요. 근데 룻기는 기업을 이을 아이의 출생에 대한 베들레헴 여인들의 반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룻기가 감동적인 해피엔딩보다 더 깊은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여인들일까? 이 여인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성읍에서 나와서 반겨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4장에서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볼 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네가 나오미냐? 너는 나오미 기쁨이지만 진짜 나오미가 아니다. 즉 너는 죄인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럼 이 베들레헴 사람들,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행동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빵이 돌아온 빵집,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쁨이라는 이름의 나오미가 빵집을 떠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실상 이름은 나오미지만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일깨워준 거죠. 나오미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된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나오미에게 회복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리고 그 텅 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채워져 갈 때 마을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를 불러줬다는 겁니다. 축복의 정점에 있는 아이,
나오미의 텅 빔을 채워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했던 거죠. 이 나오미의 채워짐이, 룻의 기쁨이 자신들의 기쁨과 채워짐이 된 것처럼 그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채워질 때 기뻐하고 내가 누릴 때 행복해해요. 근데 베들레헴 여인들, 교회 공동체는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 그들의 텅 빈 삶이 채워지는 걸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나의 아이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름도 지어준 겁니다. 서로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서로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충만함,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따라 모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아이. 그 아이를 지금 할머니인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끊어진 소망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난 세월 동안 나오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건 죽음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떠나보내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왔던 나오미가 이제는 그 기업을 이어갈 생명의 소망을 안고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의 텅 빈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가슴에 희망의 싹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마라가 아니에요. 이제 나오미는 진짜 나오미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그저 빵이 돌아온 빵집, 그곳 고향 땅에서 여생을 마감하는 것 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진짜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 귀한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가슴에 묻었어요. 비록 기업을 이어갈 손주인 오벳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지만 나오미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근데 생각났을 거예요. 오벳을 보면서 희망도 가졌고 소망도 생겼지만 여전히 엘리멜렉도 말론과 기륜도 다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붙들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만 들춰보면 그 안에 우리의 상처의 흔적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의 남편을 데려갔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의 아들,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갔다. 이런 설명 한마디도 안 해주신다고요. 그냥 오벳을 주셨어요. 그냥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건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냐고. 아무리 따지고 물어도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돼서, 슬픔이 다 사라져서, 고통의 흔적들이 다 없어져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헤세드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그 고통과 아픔의 흔적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은혜가 걷어지면 말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 오벳이라는 그 생명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품고 그동안 사치처럼 느껴졌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면서 그 이름처럼 나오미, 기쁨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기쁨을 회복한 나오미, 그 나오미의 이야기. 아니, 그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룻기는 끝이 난 그 이야기에 하나의 짤막한 족보를 덧붙여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이야기 나눌 때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룻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이가 돼야죠.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거니까요. 엘리멜렉의 집안, 말론의 아들로 이름이 들어가야죠. 근데 오늘 룻기 마지막에 이 족보는 이 아이를 말론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보아스의 아들이래요. 맞긴 맞죠.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육신적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기업 무릎을 통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보아스를 통해 낳았어도 말론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멜렉 집안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룻기의 마지막을 보아스의 족보로 마무리하면서 게다가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벳은 원칙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손자, 말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기꺼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사람, 그 보아스의 헌신, 보아스의 그 사랑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던 사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헤세드를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말하면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헤세드로 나온 오벳은 세상 족보에는 엘리멜렉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다른 자식들이 없었을까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녀가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보아스의 기존의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요? 자기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어줌으로 드려야 했던 그 오벳만이 보아스의 자녀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사사시대, 왕, 구원자가 없어서 온통 자기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시대에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진짜 왕,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빵 없는 빵집이라는 주제로 룻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시대의 비참함과 고통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기근, 우리는 이 거대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무언가를 찾아요. 근데
이 엄청난 기근, 우리 안에 텅 빈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그 작고 소소한 사람들, 그 속에 찾아온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께서 우리의 텅 빈 이야기를 가득 찬 이야기로 바꿔놓으셨어요. 룻기의 결말이 이상하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노래하고 이름을 지어주어요.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대답이 품에 안긴 오벳으로 대신되었고요.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이어야 하는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의 이상한 결말, 이 이상한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상한 이야기들 투성이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의 시간, 텅 빈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점점 삶은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텅 빈 것들을 헤세드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헤세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갈 때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텅 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